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기도가 말씀과 더불어 정말 신앙생활의 양대 큰 중요한 축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난 그 10편의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 받은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은혜의 원천은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에서 연유되었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이제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묵상하는 거요.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편에 그치지 않고 이제 몇 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은혜 받기 전에 기도 드렸던 모습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교제의 관점에서 본 기도의 어떤 그 맥이라고 그럴까요? 본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딱딱할 수가 있어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저의 기도를 잠깐 돌아보면은, 저는 신앙생활 2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참 등한시한 것 같고, 기도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옥관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가 기억이 나네요. 기도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기도의 전문가. 그래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를 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인간이 그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게 이제 예배와 기도다. 이렇게 저는 배웠는데 그 저는 그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다음에 그 어떤 집중해서 하는 기도 이런 거를 별로 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에 남는 기도라고는 제가 했던 기도 중에 중언부언했던 기도, 그 다음에 그 응답이 안 돼서 어떤 낙담을 했다거나 혹은 기도를 잘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하니까 여러 뭐 시간 뭐 이런 핑계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담감이라고 그럴까요? 또 못하니까 어떤 죄책감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는 제 안에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또 때만 되면은 뭐 이제 기도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습니까? 뭐 순모임이랄지 무슨 모임이랄지 그럴 땐 또 뭐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이게 참 진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외향적으로만 있는 척 믿는 척 했던 것들이 이제 저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응답을 위해서 간구했던 기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응답 안 된 것들이 너무 당연했다.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 뜻하고 무관했거든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구한 기도였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얻지 못하고 그런 거는 너무 당연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도라는 것이 이제 하여튼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결제판에 딱 다 쓰고 하나님한테 결제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활용했던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 저 과거의 기도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물론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연락하지 않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초점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도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고
또 주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도 바르지 않은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건 뭐 결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도 아닌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그런 어떤 걱정과 짜증의 문제, 용서와 화해의 문제, 또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셨다, 연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기도는 뭐 아까도 뭐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드리는 기도였죠. 뭐 승진을 위한 그런 기도랄지 뭐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으면 하여튼 그거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뭐 병 걸리면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거는 결코 아니죠. 이제 저의 경우에 그 우선순위의 문제였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뭐 조금 더 잘 살게 해달라. 뭐 그다음에 상황을 좀 더 낫게 해달라. 상황을 호전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주류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몰랐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용혈성 빈혈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용혈성 빈혈은 정말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쉽지 않은 그런 정말 난치성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다 완전하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20년이 넘는 일이었어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큰 감사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증언을 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역사로 고쳐주셨고 그것은 나를 곧 사랑하는 증거다.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제 생각입니다. 병 고치어 주시는 분만으로 제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정말 고쳐주신 그 자체 얼마나 큰 그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그 부산물에만 제 초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잘못된 거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기도가 이제 결국 교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많은 그 정말 믿음의 그 선친들께서 말씀들도 하시고 경건서적에서도 보고 했던 부분이 기도는 교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기도는 교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제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교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맛을 본 기도의 맛을 본 교제의 맛을 본 분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에덴에 있었던 아담이었더라고요. 아담.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아담을 참 많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드릴 것도 그 부분인데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루는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만 첫 번째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은 그 중요성을 그 가치 교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기도의 관점에서 그 교제의 중요성과 교제의 그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 자기가 죄에 빠져서 관계 단절,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야 이가 아프기 전에 괜찮았구나, 좋았구나, 평안했구나 이 상태를 깨닫듯이 아담도 에덴에서 그 누렸던 축복을 그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정말 가시덤불에서 평생 땀 흘리고 노력해야만 그가 먹고 살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고생할 때 그가 비로소 내가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에덴에서 살았던가 하는 것을 추억하며 그가 이제 뉘우쳤던 그가 아니었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로 인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는 없었어요, 아담이. 돌아갈 수가 없었죠, 에덴으로.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죄가 전가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에서 쭉 이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구원 계획이 원대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한테는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염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서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유토피아를 꿈꿨던 인간의 모든 문명이란 이름의 활동은 그 잠재해 있는 인간 속에 자기가 있었던 과거에 그 어떤 좋은 곳, 유토피아를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는 비록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뿐이 만날 수 없지만 또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많은 명령이나 말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속죄소지요. 너를 만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어떤 명령들을 너를 통해서 알려주리라.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그마한 실말이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하고의 그런 교류를 이제 이어가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직접 산제물로 이제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곧 그것이 죄짓기 전의 아담의 관계로 복원이 되었고 회복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 드릴 수 있다. 대제사장적 신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자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리에 섰고 완전한 회복과 화평의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자. 이런 것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끝없는 끊임없는 그런 인간의 염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구원 계획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거를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말이죠. 제가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성령님의 형태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옛날 기도할 때는 그런 걸 몰랐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을 정말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제 또 뭘 말씀드리냐면 그런 기뻐하는 자리를 나아가게 된 거가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전이 되고 만약 위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실 그 촉발된 모든 은혜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딱딱한 얘기지만 정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